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여정, 그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증명하고 분석하려는 과학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의 이야기들을 더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갑니다. 그의 이름은 앨리스터 맥그레스. 그는 젊은 시절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과학뿐이라고 믿었던 촉망받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분자 생물리학자였습니다. 그에게 종교란 증거를 회피하고 현실에서 도망치는 나약한 사람들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공격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를 만큼 신앙에 대해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의 믿음 체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이 지적, 그리고 영적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서로를 배척하는 대신 오히려 세상을 더 깊고 풍요롭게 이해하는 두 개의 창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무신론자 과학자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약 누군가 저에게 훗날 과학과 신앙, 그리고 종교에 대해 강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저는 아마 크게 비웃었을 겁니다. 저는 북아일랜드에서 자랐고 당시 제게 세상은 명확했습니다. 과학은 자신이 믿는 바를 증명하는 학문이고 종교는 그저 증거 없이 무언가를 주장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죠. 16살의 저는 리처드 도킨스의 글을 읽으며 열광했던 누구보다 열정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과학과 신앙의 대화에서 피어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믿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우리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신무신론이라는 말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이 용어는 2006년 한 언론인이 리처드 도킨스나 샘 해리스 같은 인물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무신론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그들의 주장은 전통적인 무신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연과학을 강력한 무기로 삼고 훨씬 공격적이며 대중매체에 친화적인 구호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은 망상이다. 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바로 그것이죠. 저는 신무신론의 글들에서 하나의 공통된 감정을 발견합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그들은 왜 종교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가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이유를 추적하다 보면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6년 리처드 도킨스의 책 이기적 유전자 30주년 기념 강연에서 반종교 성향의 작가 이언 맥큐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자신을 포함한 많은 지식인들은 한 세대 안에 종교가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믿지도 이야기하지도 않을 것이며 공적 담론과 사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신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유럽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었을지는 몰라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놀랍도록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져야 할 것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 이것이 아마도 신무신론의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일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힘을 내면 이 지긋지긋한 종교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조급함이 그들의 글에 스며 있는 것이죠. 이제 저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과학에 매진했을 때 저에게 과학과 신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과학이 신이 차지했던 지적인 공간을 모두 삼켜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어둡고 미개했던 과거 시대의 잔재를 붙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옥스퍼드 입학 장학금을 받고 시간이 남아 학교 도서관을 탐색하던 중 저는 과학사 및 과학철학이라는 생소한 서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책들을 읽으며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과학에 대한 생각이 지극히 단순하고 순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학 철학은 제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과학은 종종 여러 가능성 사이에서 최선의 설명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나중에 수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학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10년 후에는 새로운 증거나 이론의 발전으로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과학이론의 잠정성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이론들을 믿지만 그중 일부는 틀린 것으로 판명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신앙으로 이끌지는 않았지만 제가 맹신했던 과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겸손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무신론 역시 하나의 믿음 체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무신론이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신론 또한 증거들과 조화를 이룰 수는 있지만 증거에 의해 강요되는 유일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역시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 하나의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무신론자들과 토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당신은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입니다. 우리들 다 증거에 기반하여 각자의 입장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입장을 수학 공식처럼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를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증명이 아니라 정당화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에 대해 얼마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지금도 자연과학을 깊이 사랑합니다. 어린 시절 작은 망원경을 만들어 달과 행성을 관찰하며 느꼈던 경이로움은 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우리 주변의 세계를 탐험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도구든 그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듯 과학이라는 강력한 방법론 역시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조차도 그의 저서에서 과학은 우리에게 무엇이 윤리적인지를 말해줄 수단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과학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니 마음대로 살자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학은 그 자체의 영역에서는 훌륭하지만 선함이나 삶의 의미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지혜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은 관점은 이것입니다. 현실은 매우 복잡하며
과학은 이 풍요롭고 놀라운 세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과학과 더불어 신앙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둘은 세상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차원의 설명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과학의 설명 능력이 다른 어떤 학문보다 뛰어나므로 종교적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과학의 설명력은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과학적 방법론 그 자체는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과학은 유신론적으로도 무신론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중립적인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이 기독교를 증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과학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놀랍도록 잘 들어맞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며 과학은 바로 그 세상에 내재된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고 기술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무신론자 친구들은 과학이 무신론적 세계관과 더 잘 맞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토론이 끝났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과학이 무신론이나 기독교 어느 한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과학이라는 데이터를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도킨스는 무신론자의 세계가 신을 믿는 사람의 세계보다 신이라는 항목 하나가 더 적기 때문에 더 단순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독교가 진리라면 하나님은 단순히 목록에 추가되는 하나의 항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하는 빛 그 자체이며 오히려 수많은 다른 불필요한 항목들을 제거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설명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마치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는 것처럼 말이다. 단지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더 높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마치 화성에 떠있는 차주전자처럼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그에 져서 위대한 설계에서 물리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무로부터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창조주인 신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중대한 논리적 허점이 있습니다. 호킹은 법칙과 행위자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법칙 그 자체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법칙은 단지 특정 조건 하에서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술할 뿐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야구 선수가 어떻게 홈런을 치는지 이해하게 도와주지만 그 법칙이 공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을 치는 것은 선수라는 행위자입니다. 선수가 없다면 아무리 물리법칙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도 홈런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호킹은 물리법칙이 있기에 신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질문을 한 단계 뒤로 미룰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리법칙은 어디에서 왔는가? 중력은 애초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릴 때 물리법칙은 물감이 캔버스에 붙어있게 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빈치라는 행위자가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100년 전 우주론의 정설은 우주는 영원 전부터 항상 존재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무신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신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과학의 이론은 이처럼 잠정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과학적 사실이 미래에도 변치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저쪽을 가리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현상에 대해 과학자는 뇌에서 전달된 전기 신호가 근육을 수축시켜 팔이 움직였다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하고 정확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 설명은 제가 왜 손을 들었는지, 즉 저쪽에 흥미로운 안내문이 있으니 보라는 저의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육의 수축이라는 기계적인 설명과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목적의 설명. 이 둘 중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제 동료인 존 레녹스 교수는 케이크의 비유를 듭니다. 화학자는 케이크의 분자 구성을, 물리학자는 아이싱이 어떻게 케이크에 붙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과학자도 이모가 당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케이크를 구웠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과학은 사물을 분해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반면 신앙은 그것들을 다시 조립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합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고,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와 같이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의 여정은 과학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은 위대하고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과학조차도 대답할 수 없는 더 깊은 질문들이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무엇이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 이 깊은 질문들과 씨름할 때 신앙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을 열어줍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사실의 세계를 보여준다면 신앙은 우리에게 의미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개의 창을 통해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계의 온전한 모습을, 그 놀라운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성과 신앙의 여정을 탐색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